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장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13절 말씀인데, 성경은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장 안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으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12절까지의 한 사건은 끝났고요. 13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어지지만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사건이 시작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뭘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뭘 들었는지 우리가 13절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들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이 12절에서 죽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로 장례 부고를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행동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통치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일단은 배를 타고 옮기셨는데 그 옮긴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들입니다. 그 벳세다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그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재미있는 것은 그 벳세다는 통치하는 왕이 다릅니다. 그 벳세다는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권력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세상 권력을 다 이겨,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에 맞춰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침례 요한을 죽였으니 잠시 그의 통치를 벗어나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벳세다 쪽으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였을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 이야기 나눌 때는 우리 80년대, 90년대는 집이 어렵거나 누가 아프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큰 재산이 잃어버렸거나 집에 큰일이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가시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기도원입니다. 그때는 진짜 앞이 캄캄할 때는 어디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를 가냐고 그냥 무조건 기도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부족하면은 어디를 찾아갔냐면 기도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기도굴은 지금처럼 예쁘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기도원 대성전 바로 옆에 그 산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굴처럼 만들어 놓은 기도굴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는 축축하고 벌레 나오고 흙먼지 있고 그런 여기 기도굴이 너무 더러워요. 깨끗하게 청소해.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보였죠.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밖에 없었을. 그리고 그 기도를 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나의 남편, 나의 자녀를 살려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 나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하고만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구할 때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빈들에 혼자 가셨습니다. 왜 빈들에 혼자 가셨을까요?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30대의 사촌형이 정말 어이없이 이 사촌형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귀한 1대1의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홀로 제자들을 두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빈들에 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13절 후반절을 봤더니 무리가 듣고 예수님이 이 빈들에 오셨대, 예수님이 그 빈들에 올라가는 것을 누군가 보고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왔다는 소리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여러 골로부터, 또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골로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빈들로 걸어갔다라고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14절 말씀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자 있고 싶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백성들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니 하루만 있다가 오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혼자 있을 그 시간이 필요해도 나를 찾아오는 백성이 있다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를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처음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어느 지점에서는 예수님 되게 조금 전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진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토가 나오고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 주일날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구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몸이 좋지 않습니다. 해서 인상도 막 쓰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열리고 이제 교구실에 이제 성도들이 탁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저도 모르게 아팠었던 그 느낌은 싹 날아가고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웃음을 지으면서 성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를 보면서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성도님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역하는 곳에 어떤 한 장로님도 보았습니다. 이 장로님도 갑자기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걷기가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본인이 있었던 일들을 다 회의를 하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담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은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이제 사건이 조금 달라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고 그 고쳐준 다음에 말씀도 증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보니까 랍비가 가리키는 가르침과 달랐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져서 이제 해가 기울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즉 무슨 소리냐면 이제 허기가 사람들이 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좀 먹게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한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제자들은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랍비이신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지금 날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백성들은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래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해답을 제시해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에게 서로 그냥 가서 자기 돈으로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문제를 보았을 때, 문제를 인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서 해답까지 다 포장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토스를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모습들, 이 제자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아셨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그때그때 가르침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지적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셨는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해결한 방법,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쓰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그 성경에 봤더니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지도 않았는데도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만 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가능한 일들을 사명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막다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을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져왔었던 이 문제를 다시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고 이겨내고 이것을 넘어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내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7절 그 후반부에 보면 두 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어감이 어떤 희망과 긍정의 그런 말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는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딸랑 구한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스스로 야, 이것으로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이건 택도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무시해버렸다면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그냥 너나 먹어라. 너라도 배가 불러서 너도 어머니가 해준 거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기적의 씨앗을 찾는 일에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오면서도 이것이 정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되어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질까? 고민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시키신 것이 있으니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릴 때 그놈의 입이 방정이죠. 예수님, 이 떡과 물고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희망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이거밖에 못 찾았어. 이거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만 안 했으면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적의 씨앗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8절을 봤더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밖에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래? 그거 가지고 와. 나한테 문제 다시 가지고 와. 그 문제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이제 예수님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 되게 크죠. 되게 큰 기적이죠. 근데 생각보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기도의 한마디였습니다.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이거 한마디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을 먹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되게 크다, 교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숨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타고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일으킨 기적이야, 너희도 이거 다 먹어, 딱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축사하시고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백성에게 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대로 제자들은 진짜로 본인들이 먹을 것을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으킨 기적이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말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우리 대성전에 그 보조의자 막 다 깔아놓고 통로 앉으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000명 되는 2배의 인원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가지고 뚜두둑 있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 오병이의 그 기적을 누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앞에서
이 오병이어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은 쓰임 받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기적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성서시대에는 좀 잘 먹는 사람이 두 끼 세 끼를 먹었고요. 평민이나 조금 어려운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끼를 먹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내 배가 배불리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병이 고쳐진 것을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 채워지지 않았던 배고픔의 육신까지 다 배불리 채워주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먹지 못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빵 조각이 또 12바구니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라고 남은 인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장로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장로님들을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온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론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바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경험으로요? 내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요? 아니요. 기적의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키워드, 기적의 씨앗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에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장로님 이 사명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이것 좀 맡아주세요. 했었을 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는 일단 이걸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의 씨앗이 보여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있을 때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장로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백성들의 성도들의 하나님 아픔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해결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이 사명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시노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아라바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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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500개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산뜻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제자들을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장로님들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맞이하였을 때 장로님들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시노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아라바시노 마라바스카다 바시노 마라바스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우리 장로님들을 필요해서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장로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힘들어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한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기적의 씨앗이 보여지고 그 기적을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